있는데 도둑질을 잘 하기로 유명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또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소매치기 잘하기로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한동안 살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참 궁금했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예, 사부가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이 산부인과 의사 또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손을 확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왜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손을 막 움켜쥐고 있을까? 뭘 쥐고 있겠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애기가 뭘 쥐고 있을 게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그 손을 패봤대요. 패보니까 간호사의 반지가 들어있더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간호사의 반지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만들어낸 얘기죠. 사실이 별로 없지만은 참 우스운 얘기 중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스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다. 그렇게까지 불리는 분이죠. 그분이 그 말씀하는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그 예배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어요. 길을 가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일이었죠.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 그렇게 말해요.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밀밭 사이로 가니까 밀이 익어서 어떻게 됩니까? 맛있습니까? 숙여집니까? 숙여지잖아요. 이게 지나가는 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이삭을 들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이삭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그 이삭을 손으로 몇 개 잘랐어요. 몇 개 잘랐습니다. 손으로 이삭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왜 잘랐다 하면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보리를 좀 끓할 때, 보리가 익어갈 때 간혹 밀이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밀 이삭을 하나 떼가지고 잘 익어서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어떻게 되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군요. 이렇게 비비면 이게 껍데기하고 알하고 다 분리가 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후 울면은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맹이가 났거든요. 그걸 톡 틀어서 입에 먹으면 아주 배가 고픈데 그래서 시장길을 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실감이 나요. 이제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남의 곡식밭에 낫을 가지고 이삭을 베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고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낫을 가지고 이삭을 자르는 건 안 되지만 남의 밭에 이게 이삭의 껍질을 다 손으로 따는 것은 이거는 이게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잘랐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죠.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뭘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미리 쌀을 자른 거예요. 낫으로 베었다고요? 아니요, 손으로 자른 겁니다.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시비를 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정식으로 뭘 할 수는 없다고요? 낫을 가지고 이삭을 벨 수는 없어요. 이삭을 베게 되면 요거는
노동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분명히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보리 이삭을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는 이런 것은 허물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시행세칙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그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을 실행하는 시행세칙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39가지 항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39가지 항목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뭘 했는가 하면은 한 항목마다 시행세칙을 6개를 첨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39가지의 큰 항목에다가 한 항목마다 6개씩 시행세칙이 있어요. 몇 가지가 되죠? 39 곱하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6 하니까 23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주일날 할 수 없는 일, 안식일날 할 수 없는 일 234가지를 바리새인들이 정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부녀자가 머리에 댕기를 하죠. 댕기하는 것 외에 뭐든지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이나 핸드백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왜? 그런 노동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일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누구든지 글자를 쓰는데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한자를 쓰는 건 괜찮은데 2글자 이상 쓰는 것은 그냥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 옷을 뭘로 만들어요? 바느질 하는 거예요. 바늘을 가지고 거예요. 근데 이 바늘을 금요일 밤에 외출할 때 바늘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안식일도 범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다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시콜콜한 그런 것까지 이게 234가지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을 볼 때 예수님의 신하들은 안식일인데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으니까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하고 시비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의 말씀이 25절, 26절에 나오죠.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라고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관한 것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참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시기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시기를 받았어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죠. 이 사울 왕은 다윗 임금의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력 관계는 장인과 사이 관계도 없고 부자 자식 간에도 이게 담을 쌓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든지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잡아다니잖아요. 잡으러 다니죠. 다윗은 숨어 다니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녹 땅에 있는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시장했어요. 다윗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시키지 않은데 좀 용이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줄 떡이 없어.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막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 보면은 항상 뭘 진열해 놓게 되어 있죠. 떡상을 한쪽은 떡상이 있고 한쪽은 뭐가 있습니까?
이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게 향로가 향을 피우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것이 이 성수에서는 항상 진열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항상 진열해 놓는데 그 떡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설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 그 진설병밖에 없는데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먹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그것을 먹고 시장길을 면하고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먹을 양식을 다윗이 먹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제재를 받았고 벌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는 양식이지만은 너무 신장한 다윗과 관계의 사람들이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다윗을 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그것을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떡이지만은 너무 배가 고파서 부득이해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바리새인들도 다 알죠. 이 구약의 율법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봐라. 그 다윗도 너무 시장해가지고 진설병도 먹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신하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을 거 가지고 나무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이 언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이 언제죠? 안식일이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무슨 요일이 안식일입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제59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인가요? 질문하고 그 답을 세상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매주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무슨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고요? 제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7째 날이 무슨 요일인가요? 무슨 요일이에요? 칼린다 보세요. 제7째 날이 뭐예요?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이게 정확하게 안식일은 우리 개념을 언제 보면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매주 첫째 날을 명하셨으니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세상 끝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제를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하면은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주 첫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이렇게 빨간 표시되는 일요일,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거죠. 보면은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하는 그 모든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사를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실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그건 다 여러분 알고 계시고 이해가 되시죠. 날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도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에 관한 이 모든 것도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날 우리는 보통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주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주일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일 성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틀이 되는 거예요. 틀.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한 틀이고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순서가 있죠. 10가지 계명. 그때 그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그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몇 번째 나옵니까? 여러분들? 몇 번째 나오나요? 네 번째 나오는 계명이죠. 이제 십계명을 분류해 보게 되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거죠. 아주 소중한 계명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우러러보고 고개를 이렇게 봐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하게 되면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좀 이렇게 내려다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요한 원인이 뭘까?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왜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까? 그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 성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예요. 우리 신앙을 붙들어주는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틀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요? 온전한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울타리가 무너져버리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벽이 무너져버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온갖 작동산이 위험한 것들이 공격해 오게 되고 밀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울타리가 있게 되면은 이 틀이 있게 되면은 작동산이가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도 그걸 다 막아주고 방패 역할을 해주고 걸러주지 않습니까? 보호해주잖아요, 말해야 돼요. 우리 주일 성수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이 틀이거든요.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 자기 규칙에 매여가지고 뭐 또 하면 안 되고 뭐 또 하면 안 되고 안식일날 뭘 들고 가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라는 말입니다. 인본주의.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편의주의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주의가 되다 보니까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편한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좋다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안식일의 주일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라.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구예요? 인자. 인자는 누구죠? 우리 인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 개개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주일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더라고요? 인자가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주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편리한 것이, 내가 편하고 좋은 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리해서 보면요. 첫째로,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일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주일에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배예요. 주일에 할 수 있는 가장 폼나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겁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제60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했다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심으러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또 오락까지 그치고 그 모든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보게 되면은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가난한 교인이 뭐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예배를 안 나온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안 온다고 하게 되면 그건 온전한 교인이 아니에요. 예배가 중심이거든요. 삶에.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광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면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또 치유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될 때 악한 병과도 물러가게 되고 우리 심령에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에 좀 집중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그 카타르시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카타르시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해서 세상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신념을 열고 듣게 되시는데 정말 그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 가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카타르시스 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예배 가운데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큰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시나요? 또 교회 가는 날이 다가왔나? 그게 아니고요.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시고 세상 거짓 걱정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하는 이런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권이고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얘기하실 때 아무개님 예배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예배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 뭐냐 하면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일날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게 되면 부득이한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상의 삶을 다 거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가 부득이한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득이한 일이 뭐죠? 부득이한 일이 뭘까요? 부득이한 일. 우리가 설명절이 지난주에 지나갔습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설명절을 앞두고 뭐라고 해요? 임박한 때를 대목이라고 해요. 대목. 그때는 물건을 더 많이 팔게 되고 그 수입이 다른 때보다도 100배로 5배로 난다고. 어떤 분은 뭐 대목 장사해서 뭐 몇 달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추위를 앞두고 있는 날이 그 명절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대목이 주일이 들었어요. 이거 하고 봐야 되는 날인데 이게 주일이지만은 대목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대목이 주일이에요. 명절 대목이 장사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부득이한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득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부득이한 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생명과 관계된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으슥한 길이고 사람들을 발걸음이 뜸한 길이거든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물건 다 빼앗기고 옷도 옛날에는 옷도 안 벗게 갔어요. 옷을.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참 안 됐구나. 그러면서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빠서 당신을 돌봐줄 수가 없어 하고 가버렸어요. 또 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나도 할 일이 참 많고 바빠서 당신을 돌봐줄 겨를이 없어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이 사람을 감싸주고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상지를 치가는 뿐만 아니라 저기 요즘 같은 건 뭡니까? 뭐 호텔에 데려다가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세요. 만약에 치료비가 이 사람 돌보는데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더 부담하겠어.
의사도 불러주시오.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에 관계된 것을, 이런 것들을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구하는 그런 것이 긴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불이 났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불이 나는데 휴일이기 때문에 사람 구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 불도 끌 수가 없어. 일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때는 아니죠. 생명과 관계된 일이 나오면 그런 긴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의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가면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게 막 무너지고 떠내려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비설거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 것도 이제 긴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재지변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주일날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나 하고 모이는 모임입니다. 우리 고향 하구에 우리도 고등학교 뭐 동문회 한다고 총동문회, 재경 총동문회 한다고 뭐 온 건지라고 보게 되면 주일날 국회 의사당 잔디 마당 이렇게 해가 잘 와요.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안 하는데 또 갈 수도 없겠죠.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거기 참석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부득이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 모임에 가는 거예요. 등산 모임에 가는 겁니다. 친구하고 회식한다고,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회식한다고, 거래처하고 회식한다고, 이번 골프 모임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등산 모임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주일이에요. 이렇게 예배 빠지고 가는 것이 부득이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일이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하게 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근대에 와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얘기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릴 때였습니다. 이 에릭 리들은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이 100m 달리기 유망한 금메달 리스트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에릭 리들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100m 달리기 하는 날이었다고 하면은 주일날이었어요. 이들이 안당하는 것이 주일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노발대발하는 거죠. 너가 지금 이게 영국에서 이게 도배임을 건네가지고 이 프랑스 파리까지 온 거는 너를 데리고 온 거는 올림픽에 출전하라고 데리고 온 거지 선수로. 그럼 이게 뭐하러 왔느냐? 저는 주일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출전을 한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뭐 신문 기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막 기사를 써내는데 편협하고 옹졸한 크리스찬이단 말이에요. 자기 어떤 개인 신앙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국가적인 명예가 걸려있는 이런 세계적인 대잔치에 이렇게 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편협하고 옹졸한 크리스찬의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신문에 막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에릭 리들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황실에서 비행기를 타고 황태자가 날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황태자가 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 황실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 당연히 출전해라. 그러니까 에릭 리들 하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우리 여왕 폐하와 영국 황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영국 황실의 권위도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더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일에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경기가 있는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았습니다. 100m 그때 출전을 못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400m 경주가 있는데 그날 주일날이 아니죠. 이 출전할 선수가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야, 너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 100m 달리기하고 400m 달리기는 선수는 홀격이 다르대요. 체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운동 방법도 다르고, 그게 400m를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준비하는 운동 방법도 다르고, 골격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400m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는가 하면, 100m 달리는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400m를 달리니까 우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저 선수 100m 달리기 선수인데 얘 100m 달리는 식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200m까지도 100m 달리는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저 선수 쓰러집니다 하는데 계속 400m까지 100m 달리는 속도를 그냥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죠. 사람들이 놀라서 그걸 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400m를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달릴 수가 있느냐. 이 사람 하는 얘기가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에 와서 일생을 참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어떤 분이 이 니들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봤죠. 그 영화 제목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런 명화예요. 그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목사나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내 편의주의에 빠져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꾸기면서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에르기들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제 주위에 주의를 성수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 가게 되면은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 수련을 통역으로 가서 그분이 양식하는 이 가두리 양식장에 가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 낚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번 다녀오신 분들 기억나나요? 여러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양식업을 하는데 여러분 때를 맞추는 게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이 생선을 양식을 했는데 이걸 팔아야 되고 출하해야 되는 겁니다. 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 때를 넘겨버리게 되면은 그 때를 못 들어버리게 되면은 가장 맛있는 때가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이 생선은 뭐냐 하면은 그 때를 시기 한 이틀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게 알을 빼가지고 이 생선은 무슨 용어로 기르는가 하면은 횟감으로 기르는 거거든요. 생선이 알을 빼게 되면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선을 안 길러보셔도 다 아실 수 있죠. 그죠? 생선이 생선이 알을 빼게 되면은 요건 생선 횟감으로는 가격이 팍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업자가 사러 오겠다고 한 날이 보니까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그거는 양식으로 하지만 주일날은 다 나가요. 교회가 다 나옵니다. 철수해요. 24시간 거기서 일하지만 주일날은 다 나오거든. 토요일날은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주일날 사러 오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일할 사람도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출근해야 되고. 이 신앙 양식에 갈등이 생기더래요. 이게 이렇게까지 기는 생선을 팔아야 되는데 이 업자가 나타나서 매입자가 나타나서 사가겠다고 하는데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고민하다가 주일이라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안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생선을 못 팔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생선이 하루 이틀 삶이 지나니까 알이 매기 시작하고 이제 이거는 횟감 용어로는 영 가격이 떨어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 어떤 사람이 사겠다는 거 생선을 다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 가두리 안에 있는 걸 다 사갔다 하는데 그럼 어디서 살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횟감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알배 생선들을 가져가가지고 알을 빼서 이 치어들을 기르고 부화하는 그런 데 쓰겠다고 해서 다 사가겠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횟감으로 파는 것보다도 더 좋은 가격을 가지고 그걸 팔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강의도 이게 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저 유치원 되면 그리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 아주 장사를 잘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보게 되면은 빨간 글씨로 써진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주일은 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지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데 주일 식을 여러분 그게 뭐 유지가 되겠어요? 근데 그 집은 아주 사람이 부패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주일날 문 닫고도 뭐 괜찮습니까? 하는 얘기가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올 사람들을 다 토요일날 보내주시고 또 월요일날 보내주시고 그러지 아예 다른 집으로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주일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면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상담하는 일. 또 오늘 우리 교회 안 온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든지 연약한 사람들을 방문하는 일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온전히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될 것이요. 그리고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게 되죠. 몇 년을 포로로 살게 됩니까, 여러분? 몇 년을 포로로 살게 되죠? 70년을 포로로 살게 돼요.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성전이 없어요. 바빌론에. 이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오페라가 있죠. 그 히브리 프로들의 합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그 이제 바벨론 강가에 우리가 앉아서 수금을 걸어두고 그랬다. 어느 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 때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인 줄 몰랐는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 예배드릴 성전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게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하필이면 왜 70년이라는 겁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포로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70년이 왜 어떻게 70년인가 하니까 이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획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한 1000년가량 되어집니다. 1000년가량 되어지는데 1000년가량을 지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70년이에요. 7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들에게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자의 주장을 보면서 참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많은 날들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시간, 많은 날들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날 주일은 기억하며 주일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